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허정자 권사님, 우리 김명희 권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시카고 제인장로교회 권사님이신데요. 오늘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큰 환영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참 지금 뭐죠? 동계올림픽 중인데요. 중국의 텃세 또 편파 판정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계 올림픽 선수들 한번 격려 박수 한번 보냅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 또 드려진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중세의 로마 천주교회는 모든 권력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교회는 많은 땅과 많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땅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천주교회는 부패의 대명사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나 교회가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제야. 그 시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살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수도원을 만들고 공동 노동을 하고 공동 기도를 하고 공동 예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수도원 중에서 제일 유명한 수도원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529년에 세워진 베네딕트가 세운 베네딕트 수도원입니다. 베네딕트 수도원에서는 수도사가 되려면 20가지 맹세를 매일매일 하게 했다 그래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배부름보다는 금식을 좋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신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늘 깨어있겠다라고 하는 각오겠죠. 두 번째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당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인내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주정뱅이가 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잠꾸러기, 불평쟁이, 험담꾼이 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얘기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과연 옆으로나 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지. 저도 하는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요, 한 90% 이상은 전부 다 남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기 얘기가 없어요. 자기 얘기가. 자기 얘기도 없고 자기 신앙 얘기도 별로 없어요. 자기 얘기도 없고 자기 신앙 얘기도 없으니까 계속해서 어떻게요? 남 험담하는 얘기, 세상 말로 말하면 남 씹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로 시간을 다 웨스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봐도, 또 그런 사람들의 모습 봐도 참 인생을 왜 저렇게 살까?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섯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겠다. 일곱 번째는 싸우지 않는다. 수도원에서도 싸웠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싸웠으면 우리는 매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외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외에도 12가지가 있지만 이런 20가지의 맹세를 매일 아침마다 조회 때마다 외우게 했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사소한 것이지만 예수 정신을 가지고 그러한 사소한 맹세들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모여서 1000년이 넘는 성 베네딕트 수도원의 역사를 만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로마서의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로마서 하면 목사님 내 참 압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리스도인의 삶, 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얘기하는 성도의 삶, 또 조금 더 들어간다면 예수의 제자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같이 한번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 한번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의 특징이 있다면 워십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드려진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잘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자부하는데 질문해 봐야 되죠. 당신은 과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해보면 되잖아요. 나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드리고 있는가?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니라 시간, 정성,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진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드리지도 못하면서 목사님 내가 제자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다 하나님 볼 때마다 야 내가 맨날 놀래미야다.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믿는 너희들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때문에 내가 맨날 놀래미야다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첫 번째, 나는 과연 드려지고 있는가? 나는 드림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제물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라는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많은 정의 중에 어떤 정의가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경험하는 거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시 사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살고, 내 의지가 꺾어지고 하나님의 의지가 살고, 내 생각이 꺾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저부터도 예배 때마다 내 생각을 지켜야지, 내 고집대로. 예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힘도 아무런 능력도 발휘 못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마디 말씀이라도 한 가지 은혜라도 그 신날 같은 소망의 빛이 내 속에 들어와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고집스러웠던 내가 이런 내가 변하다니 나도 깜짝 놀라고 이웃도 깜짝 놀라야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얘기 많이 들으십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나 같으면 그런 결정 못했어. 놀랬다. 이런 얘기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대로 됐네. 이거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잖아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어떻게 그런 생각했을까? 대단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는 체험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삶에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안 해요. Yes.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하겠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데요? 하나님 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입니다. 고린도서 1장 19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고 아니요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제자죠.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주님 하신 일에 대해서 하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이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제자고 내가 성도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해서 마땅히 어떻게요?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흥하는 교회를 다녀보면요, 교회마다 아멘 소리가 커요. 아멘 소리가. 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크더라고요. 유명한 신학자, 초대교회 신학자인 제롬은 초대교회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아멘 소리가 파도처럼 내 가슴을 밀려오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은 예배가 그런가요? 말씀 마칠 때도 그 아멘 소리가 파도처럼 내 가슴에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도 아멘 소리가 내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멘 소리를 높여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안 했는데요. 아니, 해보자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아멘. 하나님, 나는 못 살아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나요 능력 없는데요.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아멘 해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아버지 내가 왜요? 다른 사람 닮으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아멘, 너 말구에 태어나야 되겠다. 아니 호텔도 있는데요. 아멘, 말구가 좋을 것 같아. 아멘. 예수님 생각이 없었을까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저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고통과 괴로움 중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굴이 상개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하는 것을 가만히 본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멘하는 사람은 근심이 왔다가도 모두 떠나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걸로 믿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54번 하이웨이에 교회를 알아보고 300만 불짜리 교회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정확한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요. 그저께 인스펙션을 했어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드 멤버들과 의논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계약을 하고요.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그 안을 수리해야 될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부담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꼭 한 가지 해줘야 될 일이 있어요. 매일 10분 이상씩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람 붙잡아서 사람 의지해서는 목회가 안 돼요. 제가 알라바마에서 가장 부자인 장로님들 모시고 살아봤고요, 권사님들 모시고 해봤는데요, 사람 의지하는 목회가 도통 안 돼요. 근데 목회가 언제부터 되냐면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 나 약해요.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손들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천불이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린 기도 10분 이상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결정하고요, 또 우리 교회가 잘 가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사람들 시험도 들었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아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하실 것을 믿나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다면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정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사업장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교회도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잖아요. 심리학에서도 자성 예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자꾸 입으로 반복하고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자꾸 불평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처럼 불행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자꾸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자 2번 한번 볼까요? 2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집중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시선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싶습니다. 답은 하나예요. 누구한테 집중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변화되지 않아요. 고집만 세지고 야심만 세지고 생각만 많아져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변화되고 싶거든 절 찾아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요, 기도에 집중하고요, 찬양에 집중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정말 변화되었네, 이 얘기 듣잖아요. 근데요, 내가 50년을 신앙생활하고 몇 대를 신앙생활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거죠. 사람에게, 교회에 집중했다는 거죠.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게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누구 말에 집중해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해요. 막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다 적잖아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 있어요? 선생님 말에 집중하지 않아요. 세상 말로 멍하니 앉아있어요. 멍하니. 그리고 시험 봐요. 선생님, 나 이거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 얘기 안 해주셨잖아요. 얘기 다 했잖아요. 다 가르쳐 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요? 못 들었잖아요. 집중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최선의 것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최선의 것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직장에 이거 기대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과학 시간에 렌즈가 어떻게 해요? 초점 딱 맞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막 연기가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통합왕은 다윗이지만 그 전에 왕을 꼽으라고 하면 사울이죠. 사울이나 다윗 둘 다 똑똑한 왕인데요. 여러분, 이 두 왕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 차이일까요? 실력 차이일까요? 인물 차이일까요? 인물은 사울도 만만치 않아요. 이 두 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이 두 왕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로 했어요. 예배하기로 했어요. 근데 점점 블레셋 군대가 다가오는 것들을 보고 이스라엘 군대가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도망치는 사람이 슬금슬금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사울, 안 되겠다. 내가 제사 드릴게. 내가 예배 드릴게. 빨리 와. 그리고 드리고 말아요. 그러다가 실패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보다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창한 화려한 제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건 내가 더 원해라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뭘 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가정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집중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어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어떻게 주눅 들지 않았어요. 그 형 엘리압이 야야야 지금 너 장난해? 너 지금 장난해? 너 나 공세우고 싶어 그러는 거야? 온갖 말로 어떻게 해요? 동생을 비난해요. I don't care. 형 걱정하지 마세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범한 인생과 비범한 인생의 차이가 뭘까요? 많이 배운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 사람에게 집중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이크 셔머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엔진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철학을 공부 다 해보니까 철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 우리에게는 믿음의 엔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의 성능은 뭐의 성능이에요? 엔진의 성능.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엔진이 좋아야 인생이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그 인생이 어때요? 좋더라고 하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 제가 잠깐 보면서 야, 저 한 동작을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했을까? 자연스럽게 몸에 뵐 때까지 아마 몇 년을 연습했을 거예요. 배웠고요, 익히고요, 훈련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집중하나요? 내 자녀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으로 크기를 원해. 근데 정작 나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요. 괜찮은 신앙인으로 모습 보여주지 못해요. 그리고 너는 훌륭한 신앙인 돼야 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좋은 직장이나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근데 정작 나는 준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요, 우리 5절 볼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면 나는 지체의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나는 한 지체지, 예수 안에 한 부분이지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지체라고 한다는 건 지체는 각자의 맡은 책임과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첫째는 다른 지체와 비교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I'm special. 또 옆에 사람 볼 때 어떻게 해요? You're special. 나도 귀하지만 당신도 귀합니다. 나도 존귀하지만 당신도 존귀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만 존귀할까요? 이웃 교회는 어때요? 에이, 통 망했으면 좋겠어. 그러나요? 아니죠. 우리 교회가 귀하면 옆에 교회도 귀한 거예요. 목사님, 옆에 교회는 우리 교회 그렇게 안 생각. 냅둬요. 우리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귀하니 어떻게 해요? 옆에 교회가 귀한 거예요. 내가 귀하니 옆에 성도가 귀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라면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감사함을 삽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이 형편에 이처지에 이대로 감사합니다. 감사하실까요? 징글징글해요. 아니죠. 감사하시냐고요. 말기암 환자들이 삶의 마지막에 묻는 질문들이 뭘까요? 말기암 환자들이 인생의 삶의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에게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말기암 환자들이 그 질문을 했어요. 과연 돈이 내게 가치 있는가? 명예가 내게 가치 있는가? 권력이 내게 가치 있는가? 질문할 때마다 아무런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가치가 있을까? 또 질문했어요. 말기암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게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답니다. 고맙다고 말하지 못한 것이 제일 후회스럽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후회가 제일 많다고 해요. 우리의 삶 어떤가요? 그분 회사 가면 이거예요. 그분 어떤가요? 교회 가면 이거예요. 그분 어떤가요? 직장 생활 이거예요. 근데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이 있나요? 가족들과 좋은 기억이 있나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어제 어떤 분을 만났어요. 저를 만나자마자 목사님 저희는요 돈을 내지 못해서 넘어가는 건물들을 잡아서 옥션을 통해서 크게 이익을 보는 그런 사업을 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면요 은행에 론을 갚지 못해서 수많은 건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 건물들 주워서 팔면 됩니다. 제가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기분이 하나도 안 좋았어요. 인간아, 너는 매달 페이먼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너는 알고 있니 인간아? 속으로만. 그러면서 그분한테 그렇게 한번 정말 질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행복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은행에 론을 못 갚아서 옥션에 나온 건물들을 헐값에 사서 비싸게 팔아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은 그래서 행복했습니까? 그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까? 그 일이 정말 당신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의 고백이에요. 힘들게 2년 넘게 이혼 소송을 했던 분의 고백입니다. 법정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재산 문제로 법정 공방을 한 2년 넘게 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서로에 대한 증오와 미움만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런 질문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머 사모님, 어머 괜찮으세요? 어머 존경해요. 그런데 도대체 내 꼴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 먼저.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 좀 하라. 먼저. 당신이 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좀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정말 지체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조연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조연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뛰어나도 다 누구를 위해서 죽습니까? 주연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요. 죽었다가 잠깐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더 죽이죠. 조연은 주연을 위해서 죽는 존재예요. 죽으면서도 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이게 지체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도했던 수고했던 수많은 사람들 27명의 이름들이 다 나와요.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다 어떻게 해요? 지체의식이 있었어요. 다 나름대로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세상말로 동네에서 방귀나 끼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한 사람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서로 도우며 섬기고 살피고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12절 볼까요? 소방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치지 않는 길이 있다면 다시 기도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제가 목회를 얼마나 했나 한번 곰곰이 한번 따져봤어요. 27살 때 그 전에도 전도사를 했지만 담임 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게 27살 때부터 했는데 꽤 오래 했더라고요. 근데 내가 지치지 않은 날이 있을까? 수없이 지치는 날이 많았죠.
근데 왜 여기까지 버티고 있을 수 있었던 일이 뭘까? 이건 어머니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수없이 지치는 순간들이 많아요. 뭐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또 사람들이 많이 비었어요. 이 목사님이 도대체 뭡니까? 지칠 때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2월 참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만났는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그리고 기도에 지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고 또 돕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지체의식으로 서로에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